예,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꼭 먼저 생각해야 할 단어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하셨다. 이 단어를 꼭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정말 많은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죠.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 있을 양식, 그걸 위해서 살아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고요. 우리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가 지난주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해야 되고, 이 전문성이 없으면은 경제가 없어요. 경제가 따라오질 않아요. 이 전문성과 현장성, 유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복음과 언약 안에서 이게 발견이 돼야 됩니다. 복음과 언약하고 상관없는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을 갚버리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러나 복음과 언약 안에서 이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이 딱 발견되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고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걸 꼭 아셔야 되고, 이 전문성을 위해서, 현장성을 위해서는 이 전문가들하고 인턴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전도학교에서도 이번 여름에 지금은 이제 줌으로 하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산업인 전문가들을 연결해가지고 우리 대학 전도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전공 분야로 나눠져 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그 산업인들하고 줌으로 연결해서 인턴십하고, 또 우리 이 충청권 내에 있는 산업인들하고 또 줌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인턴십하는 그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학교 같은 경우에 그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그 전문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우도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 친구도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장비기술팀 팀장으로 있었고,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뭐 30몇 년을 이 장비 쪽에 일하기 때문에 아마 진우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굉장한 인턴십이 될 거예요.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제가 부탁을 해놨기 때문에 진우가 시간 되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가능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이 분야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어떤 포인트, 이런 거를 들으면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30년을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살아본 사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작은 거라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우리 박민수 렘넌트는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1년 차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WRC도 보내줬어요. 이 동영상 보라고. 세정이하고 둘이 보내줬는데 둘 다 감사합니다 하고 회신이 와서 그래. 뭐 듣든지 안 듣든지 회신 온금해서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전문성이 안 되면은 결국은 경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이걸 좀 봐야 됩니다. 한 렘넌트가 서기까지 적어도 한 20년, 30년 내다보고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했을 때 누가 반응을 합니까? 그때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반응을 딱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제자가 있어요. 여기에 이상하게 복음에만 딱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됐는데도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계속 올리시는 분이 막 피를 토하면서 올리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할 일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 시간에 복음 전하기도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그 뭐 그렇게 뭐 좌니 우니 하면서 막 올리는 거 보면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요,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해요. 복음에만. 절대 우리가 딴소리 해가지고는 절대 반응 안 합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때는 딱 반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라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뭡니까? 여러분, 전도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예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만남이 돼가지고 같은 직업이면 더 좋아요, 사실은. 같은 직업이면. 그래가지고 이 팀이 딱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이 전도팀. 그래서 이런 팀들을 통해서 바울이 현장마다 현장을 다 이게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같은 데는 2년 동안 가서 집중해로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계속 제자 훈련, 이런 그렇게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노바디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에브리바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람의 뭡니까? 수준이 뭐예요? 우리의 수준은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수준이라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로 이해를 못해.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건 내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요, 유 목사님 늘 가장 쉽다 하고 얘기하는, 내가 뭘 만들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려워요. 뭐 능력이 있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자, 이 우리의 수준은 복음이고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운동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의 기준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100%. 우리의 표준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우리가 연도에 그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표준이에요. 그래, 언약을 못 잡은 사람은 또 대화가 잘 안 돼. 뭔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자, 이거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싱에서 시작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갈 수 없는 현장,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 이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현장에 왔는데 뭐 이렇게 막 멋있게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요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야 가짜가 안 와. 가짜가. 이 진짜 뭡니다. 진짜. 이 나싱 현장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해버려요. 이 에브리싱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 전폐 현장에 가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 우리 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특수교사가 없었다니까. 이 청주에 초등학교에. 그리고 시청에 전화하니까 요 학교가 있습니까? 들어가시면 된다고. 몇 개를 찍어주더라고. 그리고 가보니까 뭐 특수교사가 있어야지. 없어 사람이. 6학년 돼가지고 특수교사가 이제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냥 막 소문 듣고 책 보고, 그것도 뭐 인터넷이 휴대폰이나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좋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서 에브리싱,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쪽으로 하나님이 쫙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인생 걸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 걸작품이라는 것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 나를 내 인생이라는 뭐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가는데 뭐
평범한 인생 같아 보이는데 이 별 볼 일 없는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걸 보고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뭐 업적을 이루고 세상 업적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 걸작품이라는 거는 그거는 썩어질 양식이에요. 썩어질 양식. 그건 다 육이에요. 육. 그걸 구하는 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걸작품. 이게 진짜 걸작품이에요. 이걸 뭘로 이룹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이 시스템을 이제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속으로 딱 들어갈 때. 그런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걸작품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살고 보니까 이런 은혜 속에 이게 발견이 되고 내 인생의 걸작품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해라 그러죠. 그 말씀으로 편집이 돼야 기도로 이제 설계가 되는 거죠. 플랜이 나오는 거예요. 플랜. 이 플랜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설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기도하다가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발견이 되면은요, 현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가야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왜 청주에 왔습니까? 청주에 와야 돼. 살다 보니까, 밥 먹고 살다 보니까 청주에 왔지. 나는 뭐 직장 때문에 청주에 왔지. 오다 보니까. 왜 청주에 사는지 내려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저는 3년 기도했어요, 3년. 옛날에 소망교회 다닐 때. 3년을 내가 왜 청주에 살아야 되냐 말이야. 그런데요,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답을 딱 주시더라고. 전도신학원 다닐 때. 거기서 답을 딱 얻었어요. 근데 김대현 목사님이 전도학 강의를 하러 오셨거든. 근데 그 양반이 딱 전도학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이 중직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왜 기도 안 하냐 말이야. 딱 그 얘기 하면서 내가, 그래.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분석해라. 뭐 때문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는지를 생각도 안 해보고, 뭔 전도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를 막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어요. 그게 내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현장 분석한다고 막 청주 시내를 그때 길도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지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다녔다고.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는 시절이잖아. 막 계속 돌았어요. 그리고 우암산, 이거 뭐 산속에 길이 있네. 그러고 가지고 우암산 이 순환도로 한번 돌아보고 또 내려가지고 저 안에 우상이 뭐 있나 잘 보니까 산속에 곳곳이 우상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외곽도로하고 이게 뭐 그때는 3차 순환도로도 없었을 때잖아요. 온 동네를 계속 돌았어요. 매주 주말만 되면은 뭐 진영이 태우고 드라이브도 할 겸. 그러면서 이제 우상이 어디 있으면 이 동네가 어떤 우상들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하니라고. 그래서 막 계속 흑암 꺾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신앙을 단 2년 동안에.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디자인. 하나님이 내게 주는 현장이 발견이 돼야 디자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을 담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놀라운 일. 저도 그 2년 동안 전도신학원 다니면서 이 청주 현장을 놓고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걸 많이 발견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원효 정사. 그 주지가 죽었다니까. 계속 흑암을 꺾었거든. 거기에 어떤 불상이 있는 줄 아세요? 무심천 바닥에서 발굴된 그 돌로 만든 불상. 그것도 입석 불상이 굉장히 커요. 그게 3개나 안에 있다니까. 그 본당에 가보면은. 깜짝 놀라서. 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옛날에 무심천에 이게 강 바닥에 있는 건데, 이 공사하다 보니까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발굴해가지고 그 절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리고 이상하게 건물이 위에 불룩 솟아 올라와서 이게 왜 이렇게 불룩 솟아지 그랬더니 세워놔가지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넣고 매 두드리고 있더라고. 그래 그 흑암을 막 계속 끄는데 한 2년 끄고 나니까 돌아가셔서 주지가. 그래가지고 그리고 몇 군데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날아간 데가 이게 이름인데 생각이 안 되네. 그 무심전 가 있는 절이 있어 절. 그하고 우리 동네에 있던 원효 정사 거기 이사 가버렸어. 계속 3년마다 출퇴근할 때마다 그거 놓고 째려보면서 막 계속 기도했거든. 그리고 그 뭐 사주 이 보는 그 카페 사주 카페 우리 집에 딱 나오면 바로 앞에 그 사주 카페인데 막 계속 기도했더니 날아가고 추어탕집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동네 있는 데마다 막 다 꺾었어요. 그때는 막 그런 걸로 제가 막 충만했었거든. 전도신앙 다니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을 디자인 이 현장에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차피 청주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이 살 거 아니에요. 이 권세가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말씀의 대언자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언약을 전달 안 해주면 후대 망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 바벨탑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뭐 그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또 나온다니까. 뭘 우리 이름을 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야지. 자, 그리고 미래를 대언하는 자다. 우리 렘넌트를 놓고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서 계속 축복하는 기도하세요. 허감을 꺾고 축복하는 기도하면 그게 그들의 성취가 돼요. 자녀들 위해서. 그 다음에 영원 대언자다.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영원한 것 대언자. 이 뭐가 남는다 그랬습니까? 큰 신앙의 발자취를 딱 남기는 거죠. 이런 대언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음. 우리 황다희 선생님에게 주신 하나님 것이 뭡니까? 요게 딱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내게 요걸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발견이 돼.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이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것. 있어요. 약간 보입니다. 이제 약간씩 보이는데 이제 한 1년쯤 지나면 확실히 보일 것 같아요. 이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 확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을 확신을 가질 때 영적 사실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아이고 뭐 이래가 안 되고 저래가 안 되고 막 낙심하고 이건 아주 사단이 기뻐하는 우리 마음 상태입니다. 그거를 뭐 해서 안 되고 뭐 힘이 없고 뭐 아이고 뭐 돈이 없어 안 되고 뭐 이게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내 마음 상태라니까. 영적 사실을 딱 확신 속에 영적 사실이 딱 발견이 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딱 발견돼요. 그러면은 미리 응답을 받는다. 주었노니 그래. 아직 안 받았는데 여호수아에게 너 땅을 주었노니 그랬어요. 아니 뭐 싸워보지도 안 하고 뭐 주었노니 하나님은 벌써 끝났다 이거지. 그래 미리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야 이게. 이게 뭐만 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뭐 손에 좀 잡히는 게 있어요. 현찰이 좀 있어야지.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 아니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뭐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믿어져.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그 미리 응답을 받고 여호수아는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누림이 되는 거예요. 미리 누림이 돼야 평안한 거예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저게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큰일 났는데 어떻게 저기 얼굴이 평안하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그래 그렇구나 딱 이해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언약을 잡았구나. 진짜 하나님을 딱 잡은 사람은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요 평안한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걸 누리신 거예요. 아들이 없어.
아니, 100세가 다 돼가는데 아들이 없단 말이야. 근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미리 누림, 그리고 미리 성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형통하였더라. 형통. 이 미리 성공이다. 그리고 이번 WRC 통해 가지고는 비밀 대해서 이야기해요. 비밀은 뭐죠? 은택에 대한 비밀. 이 비대면인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은택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이 오고 천군천사가 막 동원돼요. 이거 컨택이 아니고 은택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이거를 이 3단체 뺏기지 말고, 그 사람들 막 접신운동 해가지고 그런 걸 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은택의 비밀을, 이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이 비밀 두 번째가 콘텐츠인데, 이 콘텐츠는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응답.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증거가 있으면은요, 끝난 겁니다. 이게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리는 때 복음을 어떻게 누려지느냐 하는 요게 콘텐츠가 딱 생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이 증거가 없으면요, 여러분 말 못 합니다. 암만 이론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맥히는가. 근데 실제로 이게 체험이 된 사람은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나의 콘텐츠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콘텐츠예요. 실제로 경험을 안 해보면요, 맞는데, 확신이 잘 안 들어요, 솔직히. 카드라 방송하는 카드라 방송. 카드라 방송 그건 백날 해봐야 신뢰가 안 가. 내가 경험해보고, 자, 모든 분야에, 모든 게 그리스도 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폐 현장에도 그리스도 답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우리 정인 권사님은, 그래,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근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자폐아를 가진 부모를 만났을 때 확실하게 정인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저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나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상해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예. 놀라더라고. 뭐 놀랄 거 없으면 뭐 있어.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그게 나의 컨텐츠란 말이에요. 나의 컨텐츠. 여러분 사업하다가 여러분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나의 컨텐츠. 이게 있으면요, 사단이 꼼짝 못해. 정인인데. 특수학교 현장에서 현주가 경험했다? 그건 딴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특수교사 안 해봤으니까 뭐 안 되지. 각 자기 분야에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이걸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의 복음은 이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나의 전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콘텐츠에서. 콘텐츠가 없이는 미디어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콘텐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알맹이. 내용물이 내용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밀이 뭐냐? 미디어라고 하지, 미디어. 우리만큼 좋은 미디어를 갖춘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거만큼 좋은 미디어가 없어요, 지금. 그 요즘은 이게 앱으로 다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현장에 갔을 때 성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따닥 찾아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막 이 앱이 없을 때는 성경 구절 다 암송한 거 가지고 그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앱이 있으니까 내가 암송 못하는 구절도 찾아서 같이 나눌 수 있던 거예요. 현장에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테스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야, 그 휴대폰 꺼! 노트북 다 꺼! 못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편리한데, 애들이 이걸 노트 쓰는 것보다 이거 치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 우리는 이제 늦어서 안 되는데 젊은 애들은 이거 다 된단 말이야. 나는 이제 노트에 필기하는데 저걸 왜 못하게 하실까?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 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빠른지 다다다닥 하면서 또 다른 걸 또 뭐 해. 수업 시간에 다른 거 보면서 또 다다다닥 하고 또 이거 뭘 보고 막 카톡도 날렸다가 또 다다다닥. 이야, 엄청 빠르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게임도 하는 놈들이 있어.
신학생이 수업 시간에 그래 살짝 게임도 해가면서 그래 교수님들 그걸 알고서 우리 서대성 목사님은 야 노트북 안 까! 특별히 기록할 사람 한 명은 인정. 그거는 이제 문서성기하고 연결된 친구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는 오케이. 나머지는 다 꽉. 이제 휴대폰을 놓고 치는 애들도 있더라고. 휴대폰에다가 이게 자판기 달아가지고 해. 이게 쳐가지고 그래도 입력시키는 건데. 근데 그게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우리는 뭐 게임 이런 걸 안 하니까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휴대폰을 잘 활용하면 전도하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이게 미디어입니다. 이게 도구가 미디어가 아니고 방송 기술이 미디어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 미디어예요. 미디어 중에 미디어. 이 말씀이 막 흘러가는 곳에 이게 막 흑암색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 비밀을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이걸 여러분 잘 세 가지 언택 콘텐츠 미디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WRC 할 때는 이걸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시거든. 여러분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론에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의 때.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그것만 알면 여러분 오늘 이게 다 된 겁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아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사역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때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인지 아닌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를 잘해라. 지계 운동할 때는 꼭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지계 운동을 해라. 이런 게 유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는 내 때.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 분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니까.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 시간표를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 목사님 옛날 농담 삼아 야 성령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횡하게 나가다가 팍 꼬꾸라지고 자기 때를 잘 봐요. 때를.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왜 세상이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이 주인이 사단이라니까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복음 운동한다? 이걸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는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할렐루야 했다니까.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미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그 당연히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아시려고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우리 요거는 참고하시면 6장 12절에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항상 주님은 요 컨셉 속에서 딱 움직여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지금.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 막 성질 급하게 막 나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참으면서 얻을 때는 그 때를 딱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표 누림에 대해서 이 WRC 때도 나왔죠. 이 메시지가. 기다리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누리는데 그게 어떻게 누리냐. 말씀으로 각인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완전히 쓰임받을 때 말씀 각인 편집이 안 되면 현장에 나가서 쓰임받는 시간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말씀으로 각인 편집될 때까지 기도 시스템이 여러분 깔려져야 됩니다. 기도 뿌리 내리고 기도로 충분히 설계가 된다 이 말은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내게 증거가 올 때까지, 증거가 와서 증거 체질이 돼서 현장을 디자인할 수 있을 때까지, 물론 뭐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 이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직이 발견되고 유일성이 발견이 되고 재창조가 발견이 되는, 그래서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 아주 막 정신없이 쓰실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시간표를, 예수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셨구나.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대로 뭘 막 팍팍팍 하면 안 되고,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 또 사역자하고 상의를 해서 움직여 나가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237 살릴 리더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 예수 믿으면 다 사실 영적 서밋인데, 구체적으로 요 준비가 되도록 237 살릴 리더로,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또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막 딱 생깁니다. 프라이드가 딱 생기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 뭐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막 딱 소위 인간할 때 딱 폼 잡고, 막 우리도 인간할 때 그래서 5만 촉광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달고 막 어깨 힘주고 막 같은 기억이 나요. 별 볼 일 없는데, 그 뭐 소위 계급장 하나 다는데도 막 어깨 힘들어 가더라고 이게.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237 살릴 리더로 하나님 우리를 뽑으셨다니까. 뽑아가지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수 훈련을 받아야 돼. 특수 훈련. 여러분 진짜 경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돼요. 경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구나. 이게 실제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코너로 막 몰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더라고. 다 살려줘요. 그리고 이 물속에 들어가 꼬르륵 하는데 싹 꺼지는데 꼬르륵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야,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뭐 UDT도 아니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훈련을 시키냐고 막 혼자 투덜대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택한 자는 절대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 훈련시켜가지고 저를 청주에 파송했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 이것도 보세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교훈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지고 뭐 이러니 어떠니 저떠니 막 사람들 말이 많으니까 내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것이. 아니, 저 이런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거냐?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보내신 이의 것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이 사람 말하는 게 뭐 이 한 가지 일로 너희가 나를 비난하는구나.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된다. 나는 참된 양식의 참된 음료다. 이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러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사역할 때 내 것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힌 말씀 하셨어요. 이래 놓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뭐라 했습니까?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기가 막히네. 하나님 뜻을 행하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현장에 다락방 해보면 이 말이에요. 예? 현장에 다락방 사역을 해보면 이 교훈이 어디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해봤습니까? 해봤죠? 저도 해봤습니다.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현장에 갔는데 기도하고 가자. 하나님, 오늘 여기 가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 거예요. 물론 교재 보고 준비를 했죠. 기도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했지만,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현장이 지금 이 시간표에서 뭐를 전달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럼 성령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가는데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말이 딱 선포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경험했는데 알대에서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캠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예원교회 옛날에 부목사님한테 지금 독립하신 분인데, 여러분 현장에 다락방 사회 해봤죠? 뭘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진짜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도저히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진짜 사역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양반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도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봤네. 그게 정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는데 녹음을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막 메시지 하는데 적을 수도 없고, 야, 이거 녹음 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녹음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이야 선포해놓고 자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면 이것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알게 된다. 딱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처음에 이제 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죠. 나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 좀 착각을 했어요. 야, 내가 메시지 좀 하는구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야, 내가 좀 하네.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착각을 했어요, 처음에 약간.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몇 년 뒤에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을 내가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말인가 잘 몰랐는데 현장에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된 거는 내가 기록을 안 했는데 내 머리에 기억이 남아요. 그래, 다른 또 다락방 가잖아요. 그 다음날. 거기 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잖아요. 은혜 받도록 같이. 굉장히 은혜 받아.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게 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이 못 깨닫는 사람은요, 자기가 메시지가 좀 있니, 없니,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못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역자로 오래 쓰임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메시지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저 집사님이 왜 우르르 따라가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빛교회 있을 때도 한 뭉탱이 그래 훅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 목사님이 답답해가지고, 이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 내가 봐도, 저 사람들 왜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면 될 텐데. 사역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예수님마저도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요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시간표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그래서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니까 대사, 엠베스더. 대사가 가가지고 대통령이 보낸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보낸 얘기 안 하고 딴소리 막 하면은 딴 나라 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 외교가 엉망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그랬어요. 자기 영광.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끝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면, 이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게 보내신 이의 영광이,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사역 현장 속에 보내신 이의 영광이 계속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기 영광이 나타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밥이에요, 밥.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리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에서. 제가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니까, 읽으면서. 메시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 밤에 이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 비밀을,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역사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요 한 구절만 이제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요한복음 우리가 5장에 예수님이 쭉 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해놓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 것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 것을 가지고 알리겠다고 그랬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이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이게 100%쫙 일치해요. 성령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 안 해. 예수님의 영광을,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이 하신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이 이렇게 일체로 가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전도 제자, 여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대사라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대사. 대사는 자기 말을 하면 안 돼.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정부에서 시키는 말을 공식적으로 가서 그쪽 정부에다 이제 대신 말하는 거지. 대통령 대신. 그래서 대사.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사, 영적 대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사가 가가지고 자기 말 하면 안 돼. 그 정신 나간 대사지. 대통령이 보냈으면 대통령이 의중을 가서 얘기를 해야지. 가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대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이제 나를 보낸 거예요. 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나섭니까? 전도 제자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다. 영적 대사다. 영적 대사. 여러분,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프라이드 가지고 됩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누군지 아나? 따로 월급이 안 나와서 그렇지. 월급은 안 나오지만 그것도 주셔 나중에. 당장 막 현찰이 이렇게 뭐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대사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딱 가서 말씀하시라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뭐 한국에서 미국 대사로만 뽑혀도요 얼마나 어깨 힘주는데, 우리는 시시한 썩을 대사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대사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대사.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딱 꼬집어가지고 너희들은 율법을 안 지키네? 그 말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들다가 이제 끽소리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증거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이제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을 보니까 지키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인 주제에 나를 왜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증거를 댄 게 뭡니까? 안식일 이야기를 한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그렇게 병자를 고쳤을까요? 안식일마다 병자를 고쳐 일부러 더. 안식일에 여기 이제 할례에 대해서 나온다. 할례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할례 문제를 가져.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안식일에 할례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율법의 율례가 이제 모세에게 때 내려와서는 확실하게 이제 율법의 말씀을 하고 이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 애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러 딱 보니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요게 이제 딱 빡치게 나는 거야. 할례를 하자니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할례를 안 하자니 또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아, 이거 태어났는데 카운트해서 8일 만에 딱 할례를 안식일에 딱 걸렸어. 그런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잠정 합의를 본 거야. 야, 그래도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자기들 할례를 한 거야. 그걸 예수님이 딱 꼬집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래도 너희가 따지자면 율법을 어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야, 너 안식일에 할례를 했는데 일을 했잖아.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 할 말이 없는 거지. 가장 이 사람들 아픈 부분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이거 또 할례를 안 하면 또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이 무식하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노아의 이 말은 뭐냐면은 38년 된 병자 생각나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8년 동안 병들어가지고 알아 누워있는 사람이 도대체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8년 동안 이게 일도 못하고 그게 돈도 없지. 38년 동안 병도 있으면 누구도 옆에 다 도망갑니다. 이게 간호해줄 사람도 없어. 이 사람은 그렇게 38년 동안 고통받는 병자를 예수님이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안식일 날 병 고쳐줬다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식일에 막 다음날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의 너희들은 안식일 날 할례를 다 하면서 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걸 가지고 안식일 날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 안식일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이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이 사람들이 그냥 율법주의로 빠지면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로 빠지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난을 한편으로 공격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기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아니고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살리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공의롭게 판단해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그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험하게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그 이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줄줄이 동생은 있고 그 가장으로서 30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가 50도 안 됐는데 뭐 그런 소리 하냐 이런 말 하면서 30살 된 사람 보고 한 50점 돼 보이는 걸로 보이는 거야. 한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넋수구리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외모가 전혀 구세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의롭게 판단. 뭔가 귀족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이 뭐 대단한 전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곳에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 말은 이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공의롭게 판단해야 이 말은 보고만 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저런 꼴이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형제 뒷글을 저게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 간에도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판단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가능하면 판단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판단해봐야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다 콘텐츠가 있거든. 어떻게 가정 환경, 살아온 환경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 콘텐츠가 다 있어요. 보면은 저 사람 저런 장점이 있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보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막 이렇게 판단했다니까. 공의롭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237을 이 청주와 여러분 청주와 237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영적. 예? 치유할 영적 의사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여러분이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자, 이 파수꾼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신 거 아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결론은 인생 편집을 해라. 내 인생을 편집하는데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인생 편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설계. 하나님의 계획을. 이건 발견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향해서 원내서랑 함께 하시는 이 함께 하는 비밀을 가지고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걸작품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디자인하실 거예요. 열방을 디자인해라. 열방에 디자인해라. 열방에 디자인할 수 있도록 거기 all in, all out, all change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우리에게. 요 끝나고 광고 시간에 제가 좀 화면을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시고 정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표와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기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증거하는 그런 귀한 말씀 사역자리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대사로, 영적 의사로,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